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유아 세례와 세례 받으실 분 요 앞으로 세 분 다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먼저 유아 세례식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 맨 앞자리에 거기 들어가시. 예, 선서를 하고 세례받을 때 나오시면 됩니다. 예, 우리 고우림 아이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이 예식은 그리스도께서 세운 것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인증입니다. 구약시대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믿고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있었던 것처럼 복음의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들의 자녀는 유아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특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유아 세례를 통해서 우리 부모된 귀한 두 분은 성경의 말씀과 기도로 자녀를 양육하고 신앙생활의 본일 보임으로 이 아이가 주님의 축복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고 노력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과정에 귀한 자녀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부모의 신앙의 고백과 서약을 따라 이들의 유아 세례를 베풀려고 합니다. 이 시간 귀한 어린 생명 위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엔 부모님들 오른손을 드시고 서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믿으며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을 믿습니까? 예. 여러분은 지금 이 자녀를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경건한 신앙으로 친히 본을 보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서약하십니까? 예, 이제 손을 내려주시고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한테 한번 가볼까?
미안해.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고우림에게 내가 성자와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자, 잠깐 들어가시죠. 이 시간에는 세례식을 또 거행하겠습니다. 세례받는 우리 현승 어디죠? 이쪽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 안으로 들어. 잠깐. 이 시간에는 박현승 군의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합하는 표와 인치는 것이니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이들은 당회가 그 신앙을 살펴보아 너희는 가서 모든 백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신 주님의 분부대로 오늘 세례를 베풀어 성도의 공동체에 참여시키는 예식이니 기쁨과 감사로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아들 우리 박현승 군의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이 귀한 아들이 하나님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귀한 지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귀한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현승이 오른쪽을 손 들고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그의 크고 또 자비하심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 믿습니까? 예.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것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를 믿으십니까? 예, 마지막입니다. 당신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손을 내리시고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렇게 무릎 꿇고 오케이. 무릎 괜찮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박현승 군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현승이 세 분 다 제가 선포를 하겠습니다. 꽃은 이제 줄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세례받은 박현승 군과 유아 세례를 받은 고우림 어린이인 해외 한인 장로의 은혜교회 세례교인과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우리 잠깐 요 앞으로 잠깐 나오시고 요 중앙으로 좀 그 유모차 갖고 와도 돼요. 유모차 끌고 여기 앞 중앙으로 그냥. 우리 아주먼 옛날 같이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꽃을 이제 전달해 주셔도 됩니다. 현승이도 우리 손을 내밀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두 손을 들고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 들어가셔도 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민우 울지도 않네. 와. 여러분들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설교가 좀 길으면은 좀 움직여도 됩니다. 스타벅스를 세계적으로 일구어낸 CEO가 있습니다.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은 아침 4시 반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가장 맛있는 커피를 내린다고 합니다. 비전그룹 CEO인 리처드 브랜슨은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가족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시죠? 그리고 아침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그것이 바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설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화장실 용무보기, 두 번째가 세수하기, 세 번째가 물 마시기, 네 번째가 스트레칭하기, 다섯 번째는 아침밥 먹기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설문조사를 하나 했는데 매일 하루에 누구와 제일 많은 통화를 하는지를 조사했습니다. 1위가 누굴까요? 1위. 좀 생소하겠지만 배우자. 두 번째는 부모님. 세 번째는 친구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전화 가장 많이 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우리가 전화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죠. 여러분들 저 하늘에도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여러분들 매일매일 예수님께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화하는 양이 가장 많은 그 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주님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사랑스러우신 예수님과 통화하시고 교제하심으로 기쁜 성탄을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인공인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성탄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주님을 기다리며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나실 때 유대인의 왕은 헤롯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헤롯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헤롯은 대헤롯이라고 해서 많은 헤롯이라는 왕들의 아버지가 바로 이 헤롯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데 이 헤롯에게 있어서, 대헤롯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분이 예수님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 헤롯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이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권력. 자신이 왕으로 있는 그 권력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는 그 권력을 유지하길 원했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는 그 아내를 죽였습니다. 장모도 죽였고 심지어는 아들들도 죽이면서 자신의 그 왕의 위치를 차지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헤롯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왕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서 나타나서 헤롯에게 이야기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헤롯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왜냐하면 자신이 왕인데 또 이 왕의 그 직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악행을 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의 왕을 찾는 이들이 누군가라고 궁금했다라는 것이죠. 이 동방 박사들, 오늘 이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성경으로 말하자면 바벨론 땅이고, 우리 지도로 따르자면 이라크 정도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라는 것은 바벨론 지역의 천문학을, 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별을 보고 한 나라의 왕이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또한 이 왕이 그 나라를 잘 다스릴지 못할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고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동방 박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하나의 별을 발견하고,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한 별, 메시아의 별을 발견하고 여기 예루살렘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민수기에 보시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이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의 별을 알아서 그 별을 따라서 이곳까지 왔을까요? 여러분들, 다니엘서에 보시면 이 다니엘이 바벨론과 또한 그 이후에 있는 그 나라에 바로 이 천문학자들, 동방 박사들, 이 박사들의 우두머리가 최고 1인자가 바로 다니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런 예언들, 또한 그가 예언한 것뿐만 아니라 예언된 그 말씀들을 이 박사들이 다니엘을 통해서 알고, 또한 그 자손들에게, 또 그 박사들에게 전달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예언을 알고, 또한 그 별을 보고 이제 그 별을 따라 이곳에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동방 박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별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경배하는 일, 그것이 그에게 가장 소중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탄의 의미가 뭘까요? 성탄,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그러죠. 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크라이스트와 메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크라이스트는 우리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죠. 이 메스라는 것은 예배하다, 경배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성탄을 우리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경배하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이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체가 바로 진정한 성탄이다. 그래서 동방박사가 그토록 사모한 것이 바로 이 성탄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동방에서 여기까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들의 모습이야말로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성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이 동방박사들이 그 예수님을 경배한다고 하니까 자기도 경배하겠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어디서 나겠느냐라는 것을 종교 지도자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8절에 보시면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러분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실 것이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헤롯이 나도 그곳에 가서 경배할 테니 너희가 가서 이 아기 예수를 만나면 나에게 와서 그것을 알려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 헤롯도 예수님을 경배하려는, 성탄을 누리려는 사람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16절에 보면 이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군사들을 보내서 그 베들레헴에 있는 남자아이, 2살 아래의 남자아이를 다 죽입니다. 여러분들, 헤롯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 성탄을 누리기보다는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었다라는 것이죠. 이와 반대로 동방박사들은 이제 그들이 알려준 대로 베들레헴으로 발걸음을 띱니다. 그때 동방에서 보였던 그 별이 하늘에서 나타나고 그것을 따라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들은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동방박사들은 자신이 만나려고 하는 그 아기 예수님께 드릴 가장 귀한 것을 준비해 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11절에 보시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화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황금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 황금이라는 것은 왕을 의미합니다. 변하지 않는 왕을 이야기하고, 유향은 하나님께 그 연기로 드리는, 그 냄새로 드리는 귀한 재료고, 이 모략이라는 것은 죽은 시체에 발라서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아기 예수님께 드린 그 세 가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의미는 이 땅의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 땅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러 오신 그 주님께, 그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그분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과 중심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중세 독일 역사에 보시면 30년 전쟁이라는 전쟁이 나옵니다. 이 전쟁은 1618년에서 1648년까지 이 천주교와 개신교 사이에 벌어진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독일은 큰 곤욕을 치렀고 나라는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 후에 흑사병이라는 병이 유행하면서 수백만의 독일의 사람들이 죽어 나갔습니다. 당시에 가장 치열한 격전지였던 실레지아라는 곳에서 전쟁이 끝난 후에 대부분 주민들은 종교개혁 이전의 천주교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이 천주교가 승리를 잡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떠나서 천주교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실레지아라는 그 곳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종이 있었습니다. 그는 벤자민 슈몰크라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교회를 알리는 종탑도 세우지 못하고 또한 목사가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이 천주교나 나라의 허락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슈몰크 목사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다시금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뇌출혈이 와서 이제 반쪽 손과 발을 못 쓸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슈몰크 목사님은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수마일을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신방을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평상시와 같이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늦은 시간까지 이 슈몰크 목사님 부부가 신방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느낌이 좀 이상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자신의 그 집이 불타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불길을 뚫고 그 집을 들어갔지만 그의 아들들은 서로 껴안고 잿더미가 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야로 신방하고 나에게 이런 정말 몸에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왜 저희 이 자녀들을 이렇게 일찍 데려가십니까? 하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가 이런 찬양시를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셔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살든지 죽든지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찬양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인생을 또한 그 천주교로 간 그 사람들을 다시금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자신의 인생을 다 드린 슈몰크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여러분들, 슈몰크 목사님은 전쟁과 흑사병으로 그 고통 가운데 희망 없이 좌절 가운데 살아가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는 건강을 잃고 자녀를 잃었지만 그러나 그는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뜻을 끝까지 선포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은 바로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죄악 가운데 건져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누구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생각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전화해야 돼요? 예수님께 전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날마다 고백하고 또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사귐으로 여러분들 주님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예배하고 경배함으로 이 성탄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동방 박사들이 정말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나시는 그 분을 예배하고 만나는 것에 둔 것 같이 슈멀크 목사님이 자기의 인생에서 정말 주님을 떠난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한 그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같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통화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